11년이 돼버렸네. 그래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그냥 마음이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성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주년은 해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회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많은 지침을 주시고 많은 영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 우리 대표이장이신 한금철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새사람교회 심호하시고요, 에덴반석 기도원 원장님으로 심호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목사님이 간증하고 계시는 것처럼 양쪽 눈이 거의 시력이 잃어서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한금철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실명됐다는 얘기가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 지어낸 이야기라고 조금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저분 못 봐서 걸어갈 때 제가 이제 팔짱 끼고 남자 팔짱 끼고 걸어갔어요. 언제 그렇게 해보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받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같은 것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스 하늘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이번 승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를 찾으신 다음에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배를 통해서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비 민주화를 시킨다면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배의 시작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복종하고 그 아비의 말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기막힌 현상이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이제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지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되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세 장에 걸쳐서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희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그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주님을 엄청나게 보고 싶어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자를 통해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에게 네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주님을 한 번도 이론과 지식으로 요만큼 알고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다녀온 거예요. 근데 가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찾아갔는데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아르 둘로산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 그 전도사님이 가이드 분께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번쩍 들었을 때 우리 딸내미가 제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아빠 창피하게 목사님들 많은데 굳이 왜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 나는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주셨는데, 그것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능력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일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완전 온 집이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보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니 오지 되니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베데인가 엘레미가 메소포타미아, 본두와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받기를 원해서 성서숙의 현장 연설을 가서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을 꼭 만날 것 같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 40명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든 다음에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뇨?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모였던 40명의 목사님들이 다 대성통곡하고 울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여기는 우는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10박 11일 동안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다녀왔는데도 우리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양평 금식 기도 갈 때 써있더라고.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 만난 간증은 내일 저녁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내일 절반은 여기 안 올 분들이 수두룩해. 그 예고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 참석을 하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를 할 때 내가 깼다가 울 뻔했어. 왜냐하면 10년 전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목사님하고 참 우리 단체 사무총장 11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돈 1푼도 안 주면서 충성할 기회만 내가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10년 전에 1주년인가 3주년의 기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는 거야. 그 목사님 자녀분 딸이 2명 있는데 내 그 아이들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거의 울면서 기도를 해준 거야. 왜냐하면 저에게도 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간절히 축복교도 했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대로 된다고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주의 종들은 특히 목사님들은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 입으로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가 종자를 지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자제분들 결혼할 때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아이들의 가정을 새롭게 꾸는데 잘 살 수 있고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해두다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외손주 아이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내 손주처럼 굉장히 이쁘게 보이더라고. 그 남의 손주 같으면 그렇게 이쁘게 안 보여요. 그냥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의 손주이지만 또 저의 손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소경이 되었을 때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제 손과 발과 눈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지난 하늘산 기도는 8.15 성이 끝난 그 다음 주에 집회를 끝난 다음에 한쪽 눈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완전히 실명이 된 거예요. 제가 당뇨병이 있는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이라고 잉크를 딱 뿌린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날 목요일에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잖아. 금요일날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또 식사하고 어떻게 보니까 병원 갈 시간을 놓친 거야. 토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병원 가니까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더라. 그래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좀 기다려 보자고 하더라. 근데 나는 한 번도 목회 21년 하면서 주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딱 있었어. 우리 딸 때문에. 저희 딸 때문에 늘 저에게 하는 얘기가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특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너는 걱정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는 또 믿더라고. 초등학생이니까. 그게 중학교 입학하고 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하는 일이 커피숍 뒤에 물 끓이는 거야.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오니 왜 안 나와? 가스비를 못 내서 끊긴 거지. 그래서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어. 왜 아침에 감으려 하니까 기집애를 안 된다. 머리가 붕 떠가지고. 그래 안 된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머리를 감았는데 아유 그럴 때마다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잠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랬더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고등학교 딱 입학식 하고 오더니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전 우리 딸한테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10번도 안 들어봤어요. 우리 딸이 33살인데 여태까지 목사님 소리를 10번도 안 들어봤는데 그때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와서 처음으로 들어온 거야.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난 한편으로 좋으면서 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엄마도 잠깐 일 좀 와보래. 무슨 얘기냐니까 아빠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닐 거야.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야.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매일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요래 보고 있다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부흥이 너무 안 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보고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한쪽 눈 실명했을 때 원망한 적 있냐고 그러면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왜 감사한 그 소리가 났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한쪽으로 실명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원망의 소리가 나와야지. 근데 내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안 보였으면 어떡할 뻔했어. 한쪽 눈이라도 보이니까 감사한 거지. 근데 아니나 달러 이게 한쪽 눈 실명한 다음에 한 달 만에 광명에 있는 모 교회 기도원이가 집회를 하다가 오른쪽 눈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밖에 안 보여. 제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 끌고 온 거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 현대의학으로는 모 대학병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그래서 할 수 없는 현대어로 못 고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시더라.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시더라. 그런데 제가 실명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오더라고. 평소에는 안 오던 목사님들도 신방을 와. 신방 와서 저에게 격려와 위로의 소리를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대. 아니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실명하라는 소리가 뭐요. 난 안 보여서 두렵고 떨려고 걱정돼서 죽겠는데 자꾸 오는 사람들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니. 아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확 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2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번째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 2 단어를 10시간씩 한 거야.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번째 응답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이 있느니 밝을 것이며 적은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의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받은 다음에 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겠구나. 그런 믿음이 확 들더라. 근데 눈 감고 기도할 땐 다 될 것 같아. 눈 뜨면 20%밖에 안 보이지만 현실은 하나도 안 보여. 눈 감으나 뜨나 똑같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3번째 요한복음 9장 7절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연못가 갔는데 그때는 2 눈이 밝으니까 뭐 그런 실감이 안 나지. 2 눈이 멀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실로암 들어가는 병원 좀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등촌동에 병원에 있더라. 그런데 내가 잘못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밝은 눈도 있잖아요. 밝은 눈으로 와. 그 밝은 눈 안과 병원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근데 내가 선택을 잘하는 거야. 실로암 병원을 참 그 등촌에 있다 해서 그 사모총장 목사님이 우리 기도 나왔을 때 나 좀 태우고 거기 병원 좀 가자고 하는 거야. 근데 지하에 주차장으로 싹 들어가는데 아니 20% 보이던 눈마저 안 보이는 거야. 이상하다. 그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지?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많이 한 거예요. 했는데 나는 그 사무총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날 사랑하는 줄 그때 깨달은 거야. 이 왼쪽 눈 초음파를 하는데 그 망막이 박리됐다고 하더라. 그 초음파 굉장히 정확한 거거든요. 나보다 더 놀래. 당사자인 나보다 더 놀라는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놀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결과 보러 갈 때 이게 기도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사당역에 딱 내렸는데 그 지폐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지폐기를 누가 사줬냐면 우리 사모님이 기념으로 사준 거야. 소경 그 지폐기를. 그래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간 거야. 근데 깜빡하고 그 사당역에 내렸는데 갑자기 20% 보이던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전철 타는 데까지 데려다 둘라니까 눈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니까 장난하는 줄 알고 다 피해. 어떤 청년이 내 손을 잡더니 거기다 데려다. 그래서 좀 전철 타고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 결과를 얘기해 주는데 초음파 결과가 나왔는데 망막이 박리된 것 같다고 하더니 그러면 수술해도 별 의미가 없대. 박리되면. 그렇지만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하더니 전신 마취하고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전신 마취 안 한다고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아무리 봐도 전신 마취하면 요단강 건널 거만 같아가지고 그냥 부분 마취하고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하니까 이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 부분 마취하고 수술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근데 박리됐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믿음이 확 줄은 거야. 그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4번째 말씀을 6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그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성남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많은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은 많은 병자를 고치잖아. 그래서 저도 의사 심의회 같은 데 갈 때 저도 의대에 나왔다고 소개를 해.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 얘기하면 자꾸 물어봐. 서울대 나왔냐? 여기 서울대 가까운 데 있잖아요.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그렇게 물는데 나는 거기보다 훨씬 좋은 의대 나왔다고 하니까 유학파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만든 천국병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거기 천국병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학생이 나 혼자 하니까 수석으로 입학했다가 졸업도 나 혼자 했으니까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신부전증 환자를 우리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있잖아.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요단강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고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 잘못해 손대 기도했다고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돼. 보호자 없이 함부로 몸에 손대고 기도하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할머니가 왔는데 병명이
아니 오랜만에 새 신자 왔는데 안수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 그래서 기도를 못해. 그래서 무슨 병명이냐 물어보니까 신부전증 환자래. 투석을 받아야 된다고 하대. 근데 투석 받으러 어디로 가냐 하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제가 그때 태평 사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셔야 돼. 모셔다 드릴게. 그때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저는 순복음기에 목사의 자존감을 무지하게 가지고 있는데 병자 한 명도 못 고쳐가지고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죽을 깨비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환자를 모셔다 드린 게 병원까지. 지금도 투석 받으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때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야.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70% 이상이 병자를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도로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세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 읽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에 예수의 말씀 도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될 것이라.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병자 고치는 모습을 많이 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잊게 될 것이라.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병자 고치신 시범을 보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의사변을 다 나눠줬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으로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니라. 그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의사변을 다 나눠줬는데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역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는 자들 따른 표적 5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병든 사람의 손을 온전전 나음을 잊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때 신약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인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시마 약속을 하시는.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31,173절 말씀을 그 가운데 약이 되는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하나님의 약이라는 그 비밀을 깨달으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을 히브리 어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술하기 직전까지 기도했을 때 5번째 말씀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시편 110편 19절에서 21절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반드시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내 눈에 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 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나는 그때 확실히 이 보통 의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임플란트 16개 할 때도 그 원장님이 무료로 임플란트 16개 심어주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나한테 목사님 이거 위험한 수술이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수술 받은 거예요. 임플란트 심을 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내 눈에 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한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끝낸 거야. 저도 들은 풍어를 있잖아. 암 수술할 때 개복해가지고 다 퍼진 사람들 보면 그대로 꼬매요. 수술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내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할 때 이게 박리가 돼서 수술에도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수술을 왜 이렇게 빨리 끝냈냐고 하니까 열어보니까 안구가 너무 좋아서 수술할 게 없대.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야. 근데 그걸 붙인 거예요. 안대를 붙여놨어. 그때 입원이 안 돼가지고 눈이 무지하게 온 거예요. 수술할 때. 그래서 딸내미가 호텔을 잡아줬는데 내가 찾아가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지금 오시라고 한 거 난 태워다 둘라. 근데 이 안대를 딱 벗었을 때 이게 과연 보일까? 내가 호텔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 안대를 띄면 과연 보일까 안 보일까?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더라. 내 육신이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호텔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대. 붙잡고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안대를 딱 띄는 순간 제가 첫 마디가 할렐루야 했지. 할렐루야.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 옆에 계신 거야. 근데 오른쪽 눈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 내가 안 한다고 했지. 수술 내게 간증을 하니까 수술에서 낮은 거지 기도에서 낮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 내가 오른쪽 눈 수술 안 한다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 수술을 해야지 왜 안 하려고 하니. 나는 안 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수술한 왼쪽 눈보다 더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간증하러 댕기는 거야. 그 지지난주에 하늘선 기도는 개인 집회할 때 그 힙시바 그분들이 와가지고 내 지팡이에 딱 여기다 세워놓고서 간증을 한 거야. 설교를. 그분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은 거야.
그러면서 끝나고 제가 매점에서 차 한잔 대접할 때 목사님 이렇게 우리를 울리고 나서 어떻게 그 홍금수가 할 때 50을 하게 만들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제가 왜 이 설교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날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아픈 분들이 몇 분 있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금천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아멘. 아니 그러면 그냥 주면 되지 왜 안 줘? 저도 딸이 어렸을 때는 내가 요래 보고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공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안 줘. 하나님은 약속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 언약을 하는 거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구하여야 준다는 거야. 어떻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배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